역대기 상은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역대기 하는 솔로몬 왕과 뒤에 이어지는 유다 왕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끝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끝난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 또 유다 왕국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실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뒤에 왕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굉장히 분량도 많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솔로몬의 부와 명예, 명성, 지혜들을 강조합니다. 왜 솔로몬의 부와 명성과 지혜들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 근저에는 이 역대기 기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냐 하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또 유다 왕국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이걸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설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유다 왕국은 망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소망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더불어 이야기했습니다. 스바 여왕, 스바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의 이름입니다.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멘 근처에 있었던 나라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라고 얘기하나요? 사하라 사막도 있고 아라비아 사막도 있는데 거기 맨 끝에 보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낙타를 타고 온 걸 보니까 사하라 사막을 가로질러 모래 폭풍을 가로질러서 뜨거운 태양과 또 이 밤에는 또 차가운 그 밤을 지나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명성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난다, 또 유명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유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명성이 쌓이지만 일단 이 명성, 좋은 명성이 쌓이면 이 명성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보다 무력보다 또 여러 가지 방편들보다 이 명성이 가지는 파괴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얻은 사람, 유명해진 사람들의 한마디는 사회를 바꾸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명성을 얻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한마디가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하고 또 교회의 한마디가 천금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유명함, 성경적인 명성은 어떤 명성일까요? 저희가 계시록을 계속 묵상했던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상징입니다. 네, 바벨론 앞에 꼭 붙었던 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다라는 말이 붙습니다. 세상의 명성은 큰 것입니다. 또 세상의 명성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냐, 성공을 했냐라고 물을 때는 큰 직장 들어갔냐, 큰 집을 가지고 있느냐, 큰 차를 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대비해서 나오는 도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예루살렘 앞에 꼭 붙었던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성은 큰 것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명성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크리스찬,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명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명성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생긴 명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성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성은 사람으로부터 와요. 세상의 명성은 돈으로부터 와요. 근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 거룩함의 명성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얻었던 명성이 바로 그런 명성이에요. 자기 때문에 온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온 명성이에요. 오늘 9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10장 1절에 나옵니다. 10장 1절 말씀 저희가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알려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을 갖고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 앞에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라는 것이 다 이름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알려졌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발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복된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게 거룩한 명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명성입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가면 살아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이고 거룩한 교회다. 그 거룩한 명성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거룩함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더불어 이야기했습니다.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을 스바 여왕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0km가 넘는 1400km, 1500km가 되는 길을 그냥 수수께끼 풀려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얘기 하려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왕이고 이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걸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장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려고, 시시콜콜한 얘기하려고 그 먼 길을 이 많은 것들을 들고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요? 인생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특별히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혹시 스바 여왕의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가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 어려운 일들을 나만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질문은 신앙심을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한편으로는 구도자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고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어려운 질문에 다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고난 가운데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지금 내 삶의 어려움들과 고통들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내 삶은 지금의 내 삶의 모습과 정반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은 그냥 세상의 명성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람의 지혜로 인생에 관한 대답들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바 여왕에게 대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그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자리와 종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옷과 술잔을 시중드는 사람들과 그들이 입은 옷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모두 얘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숨기지 않고 함께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더불어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더불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또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잖아요. 기도가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어떨 때는 도전도 많이 돼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영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이 기도의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본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처럼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쉬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 되었다. 저도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아직도 기도하는 게 힘들고 아직도 기도하는 게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목사님처럼 그 소망의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억지로 해야 되고 늘 힘내서 해야 되고 늘 부담으로만 해야 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땀 흘리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 기도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위로와 안식의 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가 노동으로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24시간 노동할 수 있겠어요? 노동하다 과로하면서 쓰러져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일주일 근로시간도 몇 시간 이내로 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하면 법을 어기는 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노동으로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믿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어렵고 힘을 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힘내고 조금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될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이 정말 우리의 회복과 또 우리의 안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로움을 알았고 그가 지은 왕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대답이 다 해결되니까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7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계속 왕 곁에 서서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궁금증들이 해결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여러분,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도 좋아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내 고민이 해결되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계속 왕 곁에 서서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시다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자기가 잠깐 솔로몬하고 지혜를 나누고 더불어 자기의 마음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행복하다면 늘 함께 있는 솔로몬의 백성들과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행복해야 돼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신앙생활을 돌아봤어요. 왜 내 신앙생활은 이 스바의 여왕만큼만 또 행복하지 않은 걸까? 때때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걸까? 왜 솔로몬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보다 내가 더 행복하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먼저 정답을 가지고 시작하십시다. 우리는 스바의 여왕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더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지켜주십시오. 내 24시간 내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을 생각하면 답답하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빈틈도 없이 모두 다스린다 생각하면 얼로 도망가지 이런 부담부터 있어요. 근데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반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면 더 지켜질수록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더 많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구속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자꾸 경험하고 내려놓는 그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더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다 갇힐까 봐, 다 구속될까 봐. 근데 다 내려놓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그거잖아요.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책 한 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수용소에서 15년을 살아야 된대요.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지하 성도들은 그래도 그 성경책을 한 권 갖고 싶어서 성경책을 가지면 다르고 닳도록 읽는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읽고 불 꺼놓고 몰래 읽고. 여러분, 어렵게 성경을 가진 분들의 한 가지 또 다른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내 목소리로 그게 소리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입을 덮고 숨어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소식을 들었어요. 새벽에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간대요. 강 한가운데 새벽에 고깃배를 띄워놓고 고기 잡는 척하고 거기서 성경을 큰 목소리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저는 반대겠다 싶었어요. 그 두려움 속에 도망 나와가지고 배를 새벽에 띄워놓고 그 새벽 미명에 배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북한 지하교회 지하 성도들,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겠다.
몸은 갇혔지만 상황은 열악하지만 우리보다 더 행복하겠다.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누렸다고,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계속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이 24시간 중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시간 단 1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고 소망인데,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계획이 우리 계획과 다르고, 아, 내 미래가 평안이구나. 내 장래의 계획이 소망이구나.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계속 왕 곁에 서서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격과 능력과 권리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그런 결단과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안 될 때 먼저 정답부터 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정답부터 과정 잘 모를 때 다 붙들고 풀고 거꾸로 갈 때도 많았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지식이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좀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히셨으니 말입니다. 왕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굳게 하시려고 왕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 공평과 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스바 여왕도 알았습니다. 누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스바 여왕도 알았어요. 솔로몬이 처음 왕에 등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대목을 저희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고 저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자기가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맞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인 줄 알 수 있었을까? 1장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해요. 주께서는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고 저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뭘 알았냐 하면 자기 아버지, 자기가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은총을 주셔서 왕으로 삼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진짜 우리 삶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내 삶은, 내 구원은, 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대 1장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장 9절 시작.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 저를 땅의 먼지처럼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솔로몬은 또 뭘 알았냐 하면 자기가 은혜로 시작한 것을 알았고, 두 번째 뭘 알았냐 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 저를 땅의 먼지처럼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저를 땅의 많은 먼지처럼 많은 백성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너희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리라. 이 표현을 쓴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이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왕으로 다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다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착각 때문에 사고 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축복하셨어요. 많은 자손을 주어 번성하게 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스리려고 했어요. 근데 사단도 와서 유혹하고 자기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정도로 되겠나? 나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만 쳐다보고 어떻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정해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이끌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이끌게 해주십시오. 이 똑같은 말씀을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셔서라는 표현을 열왕기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걸 하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배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을 알게 돼서 내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것을 내가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지혜와 지식의 마음을 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약속이 흔들리지면 내가 하고 싶고 또 내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그러고 나서 여왕은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양의 향로와 보석들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향료 같은 것을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왕은 그 백단목을 사용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고 음악가들을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백단목을 유다 땅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그가 바르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여왕은 그것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그 삶은 우울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마무리하게 돼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수요일 말씀 중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장 17절 말씀입니다. 9장 17절 시작. 그리고 왕은 상아로 큰 왕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바벨론 앞에 붙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크다라는 단어였어요. 솔로몬의 왕의 자리 앞에 크다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바벨론의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흔들렸다면 우리도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더 많이 내려놓으시고 더 많이 포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24시간 내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